예. 복된 안식일,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많이 살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지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궁금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뒤죽박죽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잠자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올빼미 문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 잡니다. 밤 늦게서야 그제서 이제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른 아침에 또 출근을 한다든지 또 학교에 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늦은 밤까지 남은 일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늦은 밤에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그렇게 즐기곤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 없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체 리듬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리학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사람이 충분한 깊은 수면을 취해야지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 시간에 잘 숙면을 취해야 키가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의학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 문화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여름에 먹는 과일을 겨울에 먹기도 하고 또 겨울에 먹는 과일을 여름에 먹기도 합니다. 어떤 꼬마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 딸기가 어느 계절에 나나요? 라고 유치원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는 봄에 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아이는 여름에 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아이는 가을에 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겨울에 딸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시사철 딸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철이 없는 것은 철 따라 먹지 않아서 철이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잠을 자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먹는 것에서나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피곤한 세상 가운데 피곤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꼭 안식일, 주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말 속에 왠지 포근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감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편안하게 쉼을 얻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안식처, 영원한 안식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과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고 쉬셨다라는 것은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쉬셨다는 안식했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하셔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왜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마무리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매우 독특한 의미 깊은 그러한 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다섯째,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말은 단순히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탄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대단한 그러한 경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서 어느새 내 입에서 탄성이 나오지요. 와 좋다. 와 멋있다. 그러한 탄성이 저절로 나오듯이 그러한 감탄사가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beautiful, 와 이러한 감탄사가 바로 이 토브, 좋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지난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시간, 즐거워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자축의 시간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창조물을 감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을 때에 그 마음 상태, 그 영혼 상태를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루의 삶, 또 지난 6일간의 그러한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래 오늘 하루 나 참 수고했지.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했지. 지난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냈었지. 일종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6일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목사님도 강단에 서시니까 입 바른 소리 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세요?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제 하루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신방해야지, 전도해야지. 우리는 쉴 시간이 없다고요. 이렇게 분양하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평일보다 주일이 더 바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쉼을 다시 한번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인데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청년들의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예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마을에 이제 전도도 할 겸 봉사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 내외가 우리와 동참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멀리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당신들의 그 한 주간의 이 휴가 기간을 의미 깊게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팀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학예봉사할 때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사님들은 특별히 이 마사지, 발 마사지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발을 잘 닦아드리고 또 이 발 마사지를 통해서 봉사를 며칠 동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휴가 기간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3박 4일의 그런 봉사 기간을 마치고 이제 팀이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남은 그 며칠이라도 좀 제대로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이제 남은 휴가 기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들이 대답하기를, 예, 우리는 지금 기도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향해 갈 것입니다. 남은 기간 기도원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나름 부끄럽기도 하고 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한 주간의 휴가 기간을 정말 금쪽 같은 그 시간을 대쪽같이 쓰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그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더 힘든 일을 가중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 쉼을 얻지 못하고 더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그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아마 그분들의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만족을 아마 가지고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뻐함,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보람을 가지고 아마도 그분들은 안식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기쁨과 보람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창조의 섭리대로 다른 영혼을 돌보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시며 와! 라고 이렇게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을 매 순간마다 이미 지나온 삶의 자체를 바라보면서 와! 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나의 그런 과거의 삶을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나의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정말 내 말대로 순종했구나.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좋다, 보기 참 좋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 되어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그 안식에 온전하게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나이에 무슨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냐 돈이 있냐 내가 무엇이 있길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내가 이웃을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에 진정한 의미의 이 안식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안식은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결코 쉬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식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쉬셨다라고 그리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로 성경에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창조한 만물을 돌아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생각과 모든 삶의 패턴이 지나온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6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를 나의 지금 현재의 영혼 상태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요 안식에 동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로만 이 안식일의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유효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지금 이 순간순간을 과거보다도 더 새롭게 맞이하는 데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과거에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먼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둔 바로 그 참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실이야말로 안식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에 대통령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창조 경제, 창조 과학. 창조라는 말을 요새 대통령이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미래에 관해서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창조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장차 우리의 육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또 많이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행했던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바로 치유라는, 회복이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이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치유를 얻고자 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치유, 진정한 의미에서 이 회복은 바로 이 안식을 누릴 때만이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힐링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너에게 참된 안식이 없고 죄로 인해서 너희에게 자유함이 없고 죄로 인해서 너희에게 회복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여유와 평안을 빼앗아가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긴장하게 되어 있고 불안하게 되어 있고 매사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께 내 죄 문제를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비로소 얻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분만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 와, 정말 좋다. 정말 기분 좋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그 회복을 비로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는 순간 그분의 우리의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렸던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영혼이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는 복된 이 주일과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